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러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에 권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몸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때를 정하신 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정해 놓으셨고 그 때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것이 조금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구절을 앞에 내용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뭐 거기다 뭘 더 하던가 덜 하던가 하는 그런 거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어떤 내용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이것을 순서를 좀 바꿔서 보면 이런 식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며 일하는 것에는 아무 이익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 절망스럽다, 소망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반부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다. 수고하며 일을 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기만 하지 별로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절 전반부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걸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야 한다, 때에 맞아야 한다, 이런 식의 이해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언급하는 것이 11절 중반부부터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에 더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이제 더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어떤 갈망, 뭐 이런 걸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영생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사람이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원을 갈망하는데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삶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원치 않겠죠. 근데 영생은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보장돼 있는데 만약에 그 영생이 지옥과 같은 삶이면 안 되니까, 천국 같은 그런 삶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미리 잘 준비하고 싶은 거죠. 잘 준비해서 내가 걷는 그 길에 꽃길만 이제 펼쳐져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불운한 것들은 피하고 나에게 복이 될 만한 것들만 택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펼쳐져 있는데 그 영생을 살아갈 때에 좀 더 좋은 영생을 살기를 원하지, 좋지 않은 그런 영생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잖아요. 뭐 70, 80, 90, 100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내가 좀 괜찮게 살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뭐 70년에서 100년 사이를 오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한데,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도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만 바라보고 과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겠죠. 그거는 때에 맞지 않는 그런 태도잖아요. 때에 맞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너는 오늘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12절로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에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12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야 할 것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누려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나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 바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나은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이라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옳다고 해가지고 역도 옳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순서상으로 볼 때에는 기쁨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바로 생각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선을 행하다 보니까 또 기뻐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쁨과 선을 행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사는 것 또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낙이라고 13절에서 낙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12절에서 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갖 피조물들을 보면서 만들어 놓으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12절에서는 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13절에서는 낙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2절에서 이 토브를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것, 선한 것 이것은 행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3절에서는 이 토브,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행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 토부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토부를 누리는 동시에 그 토부를 내가 또 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한 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동시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것을 내가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이제 14절과 15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표준세 번역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과거를 다시 불러오신다. 또는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언젠가 끝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한한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거죠. 자, 하나님은 유한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다. 하지만 인생도 영원을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다. 허락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의 눈을 미래에다가, 영원한 데다가만 두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선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선한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 선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럼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일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선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고 또 일자리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삶이라야 그게 선한 삶이잖아요. 그게 좋은 삶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하다가 재산 잔뜩 쌓아놓고 이제서야 좀 즐길만 해졌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고, 그게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열심히 돈 버는데 내 온몸을 갈아놓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건 좋은 삶이 아니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만 하다가 죽었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도 별로 못 버는데 버는 족족 다 이제 노는 데만 쓰는 거죠. 나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걸 쓰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는 기쁨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같은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골방에 들어가 앉아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나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하면서 살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참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타쿠들끼리는 아,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괜히 결혼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아내가 못하게 하는 거죠. 피규어 수집도 못하게 하고, 뭐 게임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뭐 해왔던 모든 그런 취미 생활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돈만 벌어와라. 이러니까 아이, 차라리 혼자 살 걸,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전도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일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가장 좋은 삶이야 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꼰대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저런 꼰대질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도서 9장 9절이 제가 전도서의 핵심 주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러는데, 비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뭐래? 뭐 이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없다, 남자 혼자 산다, 또는 뭐 남편이 없다, 혼자 산다, 그럼 그건 좋은 삶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경이라는 것은 약간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쓰여진 것이고, 이 전도자도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어쨌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결론 내린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뭐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좋은 삶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진짜 좋은 삶은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실 만하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도 좋은 삶이다라고 평가해 줄 만한 그런 좋은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삶을 살고,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기쁨도 간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 선한 것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선한 것을 내가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을 좋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이 선한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께 토부한 것을 받았다면 그 토부한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도 먹을 것이 있도록 하고, 마실 것이 있도록 하고, 일할 그 일자리가 있도록 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내 이웃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토부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토부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 시편 133편의 주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지 내 피로 이어진 어떤 그런 가족, 혼인 관계와 혈연으로 이어진 그런 가족 안에서만 그런 것을 함께 누리는 어떤 그것을 넘어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그 모든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게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토부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생을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한 것을 주셨을 때 나 혼자 그거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전도자가 봤을 때 좋은 삶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시는 가운데 이 전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토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라. 그럼 너가 토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욥기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하게 건전하게 살았어도 토부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전도서에서는 너가 잠언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많은 것을 쌓아서 많은 것을 누린다, 그 토부한 것을 너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너 혼자만 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누려야 그게 진짜 토부한 삶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혜서라는 거, 잠언, 욥기, 전도서 모두가 우리에게 토부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가운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토부한 삶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유할 때 너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세상에 수고만 하다가, 헛된 수고만 하다가 끝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다 헛되다,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다 헛되고 다 쓸데없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 뭐 이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인생이 다 헛된데 그런 헛된 인생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뭐 이것도 웃기는 거고, 그런 헛된 인생을 주셨으니까, 너한테 그런 헛된 인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주제가 뭔지 너무 헷갈리더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진짜 좋은 삶이 있어, 이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헛되다라는 건 그런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지,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게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각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진짜 밭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제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걸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보화가 바로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먹을 거 먹고, 나만 마실 거 마시고, 나만 일자리를 갖고, 나만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없는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거기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보람을 얻을 수 있고,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이야, 아름다운 삶이야, 가치 있는 삶이야, 의미 있는 삶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볼 때에는 또 꼰대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도대체 정말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 근데 저로서는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삶은 너무 외로운 그런 삶이고요. 혼자 사는 사람은요,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혼자서 씨름해서는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독에 왜 사람들이 빠져요? 그게 기쁨을 주잖아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거보다도 나한테 더 많은 도파민을 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 설교 듣는 곳, 예배하는 곳, 이런 식으로만 이게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더더욱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공동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기쁨이라는 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인 거죠.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즐겁고. 교회 가면 우리 선배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부모보다도 이제 더 잘해주는 그런 어떤 선배들, 동기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그 나이 때는 부모보다도 가족보다도 또래가 더 좋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있었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런 공동체를 제가 중고등학생 때 교회로부터 선물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제가 선물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공동체를 선물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용납받고, 나는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은 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받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뭔가라고 했을 때 괜찮은 어떤 성도를 키워내는 어떤 그걸 제가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제 목표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재직 같은 일반 성도, 목사 같은 재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군인의 간부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수준을 높여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수준 높은 성도들을 키워내는 걸 목회의 목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 받아서 경험했던 그 선한 것들을 어른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선한 것을 나눠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과 공유하지 못한.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해야 될 일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 가정 내에서 또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는 출석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선한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선한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생을 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실 때에 계획하셨던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검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위해서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 혼자서 선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내 가족과만 선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내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교우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나누고 베푸는 그 선한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에서 누려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삶에 평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2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가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남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